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무더운 또 여름철에 또 이제 장마가 또 제주도부터 북상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 나라가 아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 친일파니 또 현충원에 모시니 또 왜 장을 서울장으로 하느니 가죽장으로 안 하느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40만 명이 이렇게 청원할 정도로 온 나라가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 주보에도 썼지만은 아마 제가 일제시대 때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요. 6.25 사변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유부적인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라 내부적으로 아마 건국 이래 가장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아마 이번 주부터 더 맞이하는 것 같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설교의 제목인데 제목은 믿음의 배짱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승리하며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소, 덕목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오늘도 아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여튼 꼭 문자를 보내도 주일 아침에 문자를 보내요. 참 여시 같아요. 오늘도 아마 교회를 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또 우리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그나마 드려야 하는지, 그나마 또 안 드리고 또 놀러 가야 하는지 많은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 안정감, 운동 경기에 있어서 감독이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먼저 기용하고 싶냐면 안정감 있는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날은 막 미친 듯이 잘해요. 어떤 날은 막 백태클 걸어가지고 갑자기 퇴장당해가지고 팀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선수보다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개인적으로 저도 어떤 성도들을 더 이렇게 마음에 애타게 기도하느냐면, 당연히 여러분 다 모두로 기도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성도들은 좀 안정감 있는 성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든 일이 있으나 언론에서 별 얘기를 다 하든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안정감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세상에 막 요동치지 않고 안정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회사 연봉 많이 준다고 해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요소 중에, 성공의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정감은 사실은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죠. 자신감으로. 어차피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거야.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말할 것도 없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서 하고 업무 생각하고 눈은 멀뚱멀뚱 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 뚝뚝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세상이 어렵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말로 한눈 파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 딱 하나 아니에요? 한눈 파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한눈 팔지 않도록 뭐만 하면 돼요? 집중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민가뿐가 그 프로를 요즘 한 번씩 보거든요. 서민가뿐. 참 제목이 좋잖아요. 서민가뿐. 서민인데도 뭐 할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대기업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갑부들은 아닙니다. 보통 1년에 이렇게 연 매출이 30억, 5억, 이 정도, 재산이 한 50억 정도 부동산이 있는 그 사람들을 서민갑부라고 방송에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면 거의 30년이든 40년이든 정말 그 일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망하기도 하고, 수많은, 엊그저께는 생생정보통에, 그 키도 조그마한 그 아줌마 할머니 진짜, 30년 동안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 다니니까 국수를 만들더라고요, 국수. 갖고 키도 조그마하신 분이 국수를 뽑아가지고, 이게 그저 꽃누발 서가지고 넣는 그 모습 보니까 그것도 또 처음에는 다 자고 나면은 툭 떨어져가지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맞춰야 하니까 24시간 동안 선풍기를 돌리고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때 또 건조를 시키고 고생을 해갖고 특별한 국수 같은 국수를 만들어서 어쨌든 TV에 나온 성공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서민갑부를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한번 보셔봐요. 드라마 보고 맨날 찔찔 짜기만 하지 말고 정치 보고 열받아갖고 저거 확 그러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 물론 각색한 건 있겠지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그런데 어쨌든 그 정신이 뭔가 하나씩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집중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보다 탁월한, 누가 뭐라 해도 그 국수하는 아주머니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30년 동안 명절 이틀, 그 명절 당일날 이틀 위에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아들이 5월달부터 맡아서 같이 하는데 아들이 오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쉬는 걸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력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수록 이런 시국이 어렵고 정말 갈등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옆에 집중하시고 믿음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물론 돈 버는 사업가들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력이 그 모든 분야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뭐가 있다고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 용기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에게 다 피를 공급하듯이 이 용기는 결국은 내가 용기 부리는 건 허세고요. 여러분 그건 사치입니다. 만용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심장 같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자, 왜 이렇게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줄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오늘도 목사님들한테 제발 용어 좀 이번 주 설교할 때는 좀 조심해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런 협조 공문까지 문자로 오고 있습니다. 제발 오늘 강단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런 것까지, 물론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이런 문자까지 받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자살을 해야 합니까? 왜 천만의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추장수 시장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모 신문에서는, 내가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모 신문에서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무슨 뭐 큰 별이요? 큰 별은 동방 박사가 찾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지. 할렐루야. 그 신문 끊어버리려다가 내가 지금 그냥 끊을 수도 없는 신문이라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두 번째 총수인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용기가 없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웠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엄마 신경 쓰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그게 내 거잖아. 그런데 그게 조금 성장하고 어른이 됐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유물론적인 사상은 그걸 심어줍니다. 당신 인생 당신 거야. 그러니까 명예 갖고 있어, 돈 갖고 있어, 권력 갖고 있으니까는 자기 인생 자기 거니까 함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그 마음에 용서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럼 극단적으로 까짓거 모두 안녕 하고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이런 일들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정치 유명인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무슨 좋은 현상이라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분도 저러는데 저런 사람도 저러는데 해서 모방 범죄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아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 전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이렇게 한마디씩만 물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하면 같이 뭐. 이렇게 아마 이런 사건을 기사화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은 내 거지만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기업가든 연예인이든 목사든 모든 사람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으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이 자살로 끝나는 그 순간에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에 힘든 것보다 억만 배 여전히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언론들이 믿든 안 믿든 내 바람이에요. 다 언론들이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한다면 아마 자살률이 대한민국은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30% 이상 줄어든다는 게 제 확실한 주장입니다. 은근히 자살을 드라마나 언론에서 미화시킵니다. 영면하시옵소서. 비록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을 하셨지만 그분의 업적은 대한민국의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고. 물론 업적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도 힘들고 있는
그러해도 오늘도 살만한 힘과 용기가 없어서 오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갈등하는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학가는요 지금 음식점이든 그저 인쇄도든 문방구든 전부 다 지금 폐쇄 직전입니다. 6개월 동안 학생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 먹고 사냐 그 말이에요. 나라에서 재난기금 도와주는 거 1년을 도와주겠습니까? 10년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빚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건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지 말아야지 그 갈등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죽음을 자살을 미화시키고 언론에도 은근히 영웅시한다면 그 악한 영향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난 그게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가슴 찢어지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형 미결수로 로마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아주 몇천 명을 동원해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비록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영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도리어 더욱 담대히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설령 내가 죽든지 살든지 유익하고 내가 죽어서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존귀히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육적인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듯이 유언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하고 뭐 바울의 상황하고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여러분 녹화해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 설교가 아마 증명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에 이제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런 일을 만나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이건 부당한 종교 탄압이라고 이건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청원을 내서 지금 40만 명이 가까워지고 지금 막 교회 단체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반항이라도 하지만 이제 10년 안에 이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가 추억으로 얘기할 정도로 죄송해요. 영적으로 교회들은 다 썩은 동태처럼 썩은 과일처럼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의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올 거라는 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합니다. 정말 저는 피 끓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한 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내가 차라리 욕먹고 차라리 거짓 선제 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이 이 예언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곡히 금식이라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목사님들이 의부이라도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용기 있게 지금 반항이라도 합니다. 액션이라도 취합니다. 근데 이게 6개월 지나 1년 지나 이런 사건 생기고 저런 사건 생기면 이제 만연이 되어가지고 그런 액션을 취한 우리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런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의분조차도 갖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가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안정감 있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나마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지만,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 아시죠? 나라에서 내린 공문 중에 하나가 수련이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럼 저 아이들에게 그 나이도 사춘기 때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저렇게 유물론적인 세상을 권력 갖고 명예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그거 이루고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저들의 목적인데, 그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고 그 안에 믿음이 빠져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다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해보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 잠자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파수꾼이 만약에 잠들어버리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60년대에 그 38선에서 군인들이 꼬박꼬박 다 총 들고 자다가 김신주와 그 일당들이 다 들어와서 청와대까지 까부시려고 그 난리 쳤었다고. 그나마 이제 한국교회에 영적인 파수꾼들이 지금은 그래도 막 이건 부당하다고 위치는 소리라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양치기 소년처럼 무뎌지고 양치기 화인마저 망각되면요, 그런 의욕들도 없습니다. 일부 때 그런 설교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저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요. 오늘 새벽에도 주시고 낮에도 주시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장 목사야, 사랑하는 내 종아, 이순신 장군 알잖아요. 우리 1000만 넘었던 명랑영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모함을 당해요. 정말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걸 왕도 안 알아줘. 역적들의 간신배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귀양 보내고 감옥 보내고 다시 살려주긴 하는데 손발이 잘려가지고 그냥 당신 전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평범하게 산속에 들어 살았으면 생명은 몇 년 더 연장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간신배들은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았냐고 해서 명랑제초에 나가서 전사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에서 죽잖아요. 그 승리로 인해서 물론 가정이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로 지킬 수 있는 근간을, 뿌리를 놨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에이 더럽네 씨,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저런 왕을 위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충성심 가지고 어차피 해도 질 건데 그분이 포기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 거냐 그 말이죠. 제가 주부에다도 이사야 56장 10절을 썼지만, 정말 이런 시기에 그나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하나님의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수꾼의 자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의 종들이 지치 못하는 개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근데 우리가 뭐 정부에 대해서 항명하거나 데모하거나 반역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의 신앙을 지키시고 교회의 신앙을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배짱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명 높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서 생사를 초월한 용기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의 근원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과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자유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용기가, 배짱이 생길 수 있다.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문불에 집어던져도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신앙과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내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사업이 부도났대요. 교통사고도 났다든가 교통사고도 나고 많이 아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호주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이 들었으니까. 이야, 세상이 익사하네. 세상이 전라북도에 이런 믿음에 정말 배짱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있는 도시구나. 세상에 어떻게 사업이 부도났는데 남편이 사고 나서 많이 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많이 마음이 아파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더 집중력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의 배짱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생사를 초월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배짱, 용기를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자 여기 전과 같이는 아시죠? 자유스러울 때, 마음껏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고 교회가 막 세워질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뻤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완전 감옥에 갇혀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서 온전히 담대하라는 말은 온전히 용기 있게, 이런 말씀이래요. 온전히 용기 있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 우리가 이 신앙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신앙으로 살겠다고 감옥에서 지금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인데,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때로는 하루에 수십 명입니다. 1년에 수천 명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죽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든지 살든지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아니 말로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운 겁니까? 이번 한 주간에 바울 선교회에서 파송한 볼리비아의 카톡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볼리비아 코로나를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무료로 이렇게 검사해주고 치료해주지만은 거기는 의료가 열악하니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을 병원을 가지를 못한 거예요. 괜찮게 하다가 나중에 갔는데 거의 폐가 다 이미 늦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에게 막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도 중보해달라고.
그걸 혈장치료라고 요즘 들어보시죠? 그걸 기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36시간 안에 기증을 받아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고. 어제 문자 왔어요, 카톡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어쨌든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많이 호전돼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여러분, 죄송해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까? 죄송해요. 우리 필리핀에 가면 선교사님 묘역이 있는데요. 그분은 선교지 가다가 너무 오지로 꼬불꼬불 가다가 김춘자 선교사님 남편인데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20대, 애도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선교를 갔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처음에 갔을 때 그 묘지 가서 같이 가서 묵념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운 겁니까?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런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핍박의 삶을 살면요, 그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존귀히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런다고 우리가 확진반 잡고 받아도 다 걸려서 죽자,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안 걸려야지만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아무로 고통받고 아무로 죽는 분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럼 그분들도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그런 그저 광고 카피 있었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따온 거. 내 안에 너 있어. 연애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너 있다고. 그래서 드라마들 안 봤다 이거죠. 목사님 보지 말라고 해놓고 나도 안 봤다니까요. 그냥 한번 들은 얘기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관이 확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 오늘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기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냐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셔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가 무슨 날 때부터 유대에서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 아니잖아요. 예수님 핍박은 앞잡이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니까 그 삶이 영화롭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냐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가족들은 이 교회를 나오는데 회장님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회장님, 네 목사님, 가족들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회장님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아니, 머지않아 회장님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목사로서 회장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목사 체면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나가주는 게 그 교회나 목사님을 위해서 훨씬 유익일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교회 나가면 저 영감탱이 그렇게 젊어서는 돈 번다고 수전노처럼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임금 떼어먹고 그렇게 악덕 기업자로 나쁘게 살더니
이제 죽게 생기고 마지막 노년 되니까 그나마 천국 가려고 교회 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겠냐고. 내가 안 가는 게 교회를 위해서 도리어 덕이 들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말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닐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누가 얘기를 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 예를 들면 어제도 그제죠? 극동방송에 갔는데 이게 막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 다 거기를 또 모일까 봐 내 말은 못 하겠네. 근데 그 집사님이 점심을 차려주면서 말이라도 목사님 오늘 방송 끝나면 맛있게 드시라고 일부러 맛있게 신경 써서 준비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다닌다네. 그래도 더 신경 써서 맛있게 차려준다네. 할렐루야. 못 믿으면 물어봐. 이따 우리 자매님한테 누구라고. 우리 교회 자매가 누구 있겠어? 많이 없잖아.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얘기하기 뭐 하는데, 혹시 목사님 그 교인 중에 이런 분 계셔요? 아, 있어요! 반갑게 얘기했더니, 진짜요? 근데 진짜 집사 맞아요? 설마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서로 부끄럽냐 그 얘기야. 우리 세상 앞에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마귀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물론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극단적으로 자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야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사는 믿음의 용기 배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유소연 선수가 있습니다. 90년생이니까 이제 운동선수로는 거의 하향 곡선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해외에 나가서 세계 랭킹 1위도 몇 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승도 많이 했고요. 근데 국내 대회에서는 이게 꼭 1등을 하다가 놓치고 2등하고 3등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아니 여러분, 국내에서 1등 하는 게 어려워, 해외에서 1등 하는 게 어려워요. 세계 랭킹 1위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국내 대회만 나가면 이게 꼭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5년 이상을.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골프도 못했다가 작년 6월 20, 올해 6월 20 며칠이나인가 처음으로 관중 없이 갤러리 없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중계방송을 했어요. 나도 뉴스 봐서, 아니 기사 봐서 내가 어떻게 알고 쫓아갔겠어요? 나 안 봐요. 그런 건 중계해줘도.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이번에는 웬일인지 1등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봐요. 나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까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1등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맨날 2등하고 3등하고 국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씩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유시현 선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상금이, 그 대회 상금이 10억. 근데 1등에게는 다 주는 건 아니고 2억 5천. 그래도 어디야? 2억 5천. 2억 5천을 받았어요. 뭐를 해서요? 우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2억 5천을 받아갖고, 우리는 11조도 하려면 부담스럽고 11조도 떼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세상에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2억 5천 전액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전액을 기부를 했어요.
호주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그때도 1등을 했어요. 호주에서도. 그때 뭐 하냐면 호주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었어요. 그때도 받은 상금의 50%를 딱 떼어가지고 호주 산불 재난에 써달라고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 극단적인 선택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많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내기를. 자, 거기 마지막 있잖아요. 자, 마지막 20절 마지막.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그 이주수현 선수는 자기가 우승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벌어서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이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기도해서 이번에 우승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까불리면서 기부하지 않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무용담으로 끝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증이 되고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왜 저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다가 자기의 인생을 드러내다가 그게 자기 뜻대로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니까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했죠? 제일 극단적인 게 뭐예요? 죽는 일이에요. 근데 죽어도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내기를? 주님이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감사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서 나는 용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기도에 힘써야 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의로운 삶을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며 항상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비록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하실 때에 지켜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국은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것처럼 정말 바라고 어렵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 더 교회의 힘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똘똘 뭉쳐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자유의 기쁨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아니 설령 더 힘든 위기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싸울 것과 싸우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은 교회들을 적대시합니다. 또 정부는 또 교회가 무슨 확진자 발원지나 되는 것처럼 행정명령을 내리고 뭐 벌금을 물리느니 뭐 행정조치를 하느니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했으며 얼마나 정부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정말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고 고백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